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살지 않던 이날, 오늘도 성령님으로 살아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앞서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존귀하는 우리 청년들, 이 마지막 주자들,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찮은 이 바빌론의 어둠에 결코 이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하고 정결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0편에 말씀,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때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 베스트의 것들을 오늘 이 한 날 마음껏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원수들의 모든 역사를 피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오늘 하나님 만나 내가 새로지고 내가 온전히 되는 놀라운 감격 기쁨, 하나님 만나는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13년을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못하게 엎드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뭐가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되면 우리 사모님이 안 그랬을 텐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때 날 신뢰하지 않았어요. 좀 세미나 좀 가봐. 좀 세미나도 가서 좀 배우고 좀 그래봐.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뭐 신문에 보니까 유명한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갔더니 딱 가자마자 저거 없난. 그래서 다 보이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 막 목사들이 안수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막 내 머리를 툭툭 치고 지나가 누가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기도했죠. 근데 조용해 뭐가. 그 눈을 탁 떴더니 다 쓰러진 나만 안 쓰러진 거야. 이렇게 여기 잠들고 혼자 남아갖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자, 아멘. 자, 오늘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다 반납하고 여기 와서 했는데 오늘 그죠? 전부 다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뭘부터 시작할까?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내가 생명사역에서 계속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디자인의 원리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무기력하냐?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는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뭐 기껏해야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보는 사람은 내가 뭐 믿음이 없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디자인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의 원리대로 살면 절대로 인생은 불행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한 게 그냥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은 실체야, 실체.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죠? 근데 그거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의 원리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뭐 경험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그런 모든 디자인의 원리를 내 인생에 전면화시켜야 돼, 전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고려할 필요 없는 거야. 그 삶만 살면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들은 어제도 말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화들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잘해서 결국 그거는 뭐야? 남의 것을 뺏어오는 일밖에 안 돼. 내가 노력해서 뭘 잘한다는 건.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몫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베스트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데 이 바빌론에 속아서 이 세상에 속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디자인의 원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가 뭔 짓거리를 하던 세상이 주든 안 주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알지만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란 말이야. 이 조그맣다는 건 숫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스케일이 아니야. 근데 보세요. 그런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생명사에게 쓴 돈만 800억이 넘어. 800억. 800억. 얼마라고? 800억.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야.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 500명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은 진짜 100명이야. 100명. 응?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돈을 전 세계에서 800억을 쓸 수 있는 교회가 안 된다. 근데 보자,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가 드릴 수 있고 누가 돈을 낼 수 있고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이 교회 디자인의 원리대로 그냥 가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디자인 원리대로 믿고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질서다 그렇게 말. 질서다. 물론 우리 교회도 아직도 그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제 청년들은 되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여전히 바빌론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자기가 노력하고 취된다고 생각하고 팍 박혀. 이제 우리가 전도서 얘기하지만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인생의 끝에서 그 모든 것이 해벨이다, 허무하다라고 끝나면 그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인생이. 어제 말했지만 모두 그 해벨이라는 걸 언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게 이 세상으로 사는 건 해벨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야 그걸 알면 이제 골치 아픈 인생이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이제 두렵거나 뭐 혹은 아예 그냥 도망가는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보자. 이게 이 전도서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아주 근원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은 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으로 살려고 그러는 게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야. 유일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를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완전 뒤집어졌을 때를 또 나를 봤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사악한 그런 인간이었어. 살인만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로 인해서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사택.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사택에서 살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주일 되면 교사들 불러서 고스톱 치고 술집 가고 뭐 이런 삶을 내가 굉장히 한동안 했었다는 거죠. 여기 나보다 악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냥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그날부터 내가 산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정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안 그래. 오직 오직 성령으로 살았어. 성령으로. 그냥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 특별히 내가 무슨 말씀을 연구했냐? 없어. 나는 없어. 그냥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그분이 계시를 열어주고. 그리고 목사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나는 목사 안 됩니다. 왜냐면 말라기를 보니까 목사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목사 안 합니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나중에 아니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지독한 인생이다. 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는 또 목사가 됐고, 또 세계 여행은 내가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세계 사역을 한다. 이건 소망이 없었어. 근데 또 세계 사역까지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성령으로 살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요셉이 한 번도 나는 총리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 그죠? 그런 말 안 돼. 근데 일개 노예가 그냥 하나님으로 사니까 그냥 8년 만에 총리가 돼버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꼭 다 총리가 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의 그런 삶을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준비하셨을 텐데 그 시나리오대로 살고 뭐 의사가 되든 아니 뭐 화가가 되든 목수가 되든 아니면 엄마가 되든 그쵸 엄마가 되는 게 최고 인생이다 그렇지. 이스라엘 여자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한테 너 꿈이 뭐냐면 애 6, 7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꿈이래. 우리는 이 한국 같으면 미쳤어 이 기집애는.
이거 미쳤어, 그렇지? 그런 소리 할 거야, 그렇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한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자매는 무조건 이상이 나면 저 애는 6, 7은 낳고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을 이제 논해야 되죠, 그렇죠? 왜 아멘 안 해? 너 그럼 우리 사모님이 바보야? 애 6씩 낳은 게 뭐 바보야? 그렇죠? 너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알아 몰라? 웨슬레가 19번째 태어난 애예요. 19번째. 엄마가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20년을 임신하고 있던 거야. 응? 그 웨슬레 18번째 나고 안 났으면 어떡할 뻔해서. 이 땅에 감리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들이 앞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인재를 이제 이 생에 등장시킬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참 문제가 많구만. 아주 아멘 훈련부터 다시 해야 돼. 아멘 훈련부터. 아멘 훈련부터. 자, 아멘. 그렇지, 아멘. 내가 이용호 목사님 주례해줄 때 그때 몇 명 나라 그랬지? 5명. 근데 2명 어디 갔어? 까먹었어.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주례할 때 내가 5명 나라 그랬는데 3명밖에 안 났어. 불순종이죠, 불순종.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산다. 오늘 첫 번째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아주 간단해. 결국 여러분이 뭘 할까 말까, 뭐를 알아야 되느냐, 어떤 세상적인 어떤 테크닉과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도 인생 가운데 1차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1차적으로 했어. 그건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사는 건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거냐. 여기서 다 갈려버려. 여기서 인생이 다 결판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선택하면 결국 원수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옛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수가 개입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이제 하려고 이제 축사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선택하면 원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에서 살면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계속 원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죽음의 영에 노출된 사람, 어쨌든 내가 사역하려다가 아는 건데 첫날이라서 죽음의 영에 노출된 사람, 자살 기도, 자살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오늘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거야. 오늘 이게 기름부시 확 오기 때문에 벌써 그런 영들이 드러나면 위험해요. 그다음 우울증들. 이 우울증은 핵심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의 바빌론 살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 살아.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우울증을 걸린다는 것은 이건 가슴 아픈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거 오늘 축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즉각적으로 새 사람 살고, 그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 염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자야. 죄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자야.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야?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이 여기서 다 갈리는 거야. 믿어. 이거 목사님이 36년 이거 한 거야. 뭘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어디서 나면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새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원수의 개입 때문에 여러분이 묶이는 거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면 묶이는 거예요. 묶인다는 것은 뭐야? 아무리 힘센 사람도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묶는 거야. 성령으로 안 살면 자유를 잃어버려. 자유. 그러니까 묶이면 무기력한 거야. 묶이면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하늘을 열고 닫는 것이 여러분인데, 하늘을 열고 닫는 게 아니라 기도 한마디 제대로 입에서 안 튀어나오는 거죠. 응? 그리고 하늘의 모든 계시들과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예요. 이 성령이 내주하는 게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묶이니까 하나도 몰라. 크리스찬들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리대로 사는 첫 번째 단추이고, 사실 이게 다야.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야.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야. 근데 보세요, 새 사람으로 안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말라. 그래서 많은 영들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묶인 거예요. 오늘 음란, 탐욕, 불신, 이런 것들을 오늘 쫙 축사해야 말이야. 자,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축사해서 막 강력한 불과, 이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불 속에 뭐가 있냐면 전기가 있어. 그 불 속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 이제 또 그 불과 함께 보혈, 불과 함께 기름 부심, 불과 함께 생기, 막 이런 것들이 확 여러분이 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걸 축사하는 스스로를 갖다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이 우주 만물에는 없어요. 근데도 보세요, 이 성령님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분보다 능력 있는 분은 없어. 근데 돈 같은 걸 의지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인생은 결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들로 여러분이 살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리더인 목사님 보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을 여러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의 애들도, 우리 부인도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지 다 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는 목사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한 것이에요.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 그렇게 창조해야 돼. 자, 오늘 한번 기도하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묶인 것들을 싹 다 풀어내고, 이제 하나님 어떤 삶의 케이스에 접하더라도 늘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새 사람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긴급한 일인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한 디자인을 원래 사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영화로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런 모든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여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간악한 원수의 모든 역사를 폐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걸 제거하시고 이제 오늘 완전히 자유하는 간격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 불과 전기, 불과 생기, 불과 보혈, 불과 기름 부심이 오늘도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해진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 불신들, 하나님 죽음의 영들 다 날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잘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디자인을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십자가 잘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그분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사실 보세요. 하나님으로 살면, 성령 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서 좋은 직장 시집 가야 된다,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사실 그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도 고민이라면 고민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쓴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때 내가 내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종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늘 나에게는 그게 초점이야, 초점. 여러분도 지금 보세요.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냥 뭘 뭐가 입을까, 뭘 할까, 여기에 지금 고뇌. 아니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필연적으로 3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음 가운데 한결같이 영혼으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감격스러워 볼 것이냐, 아니면 두렵고 수치럽고 가지도 못하느냐. 이 두 부류야. 이거밖에 없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든 뭘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들 보면 딱 이 두 부류밖에 없어.
제대로 갈 거냐? 지금도 사실 이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영의 눈을 확 떠야 돼. 이제는 하찮은 이 눈에 보이는 육으로 감지하는 모든 센스들은 완전히 다 죽어지고, 이제 영의 센스들이 살아나고 영혼을 감지하고 내 영혼이 자유하는 간격, 하나님 앞에 영광 속에 쓸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한 갈망함, 그 거룩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영광의 열정, 하나님 이 열정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임하소서. 오케이,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 받아야 돼. 이제 막 불이 여러 번 안에 들어서 휘져야 돼. 그래야 막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소리지면 나가면서, 그렇지? 막 영혼이 자유하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은 것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성령님 답답하셔. 자, 불을 받아.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안에 청년들이 강력한 불, 한 2000년 기독사 가운데 하나님의 썼던 모든 종들은 다 불의 사람. 뭐냐? 어마어마한 불이 여러분 안에서 휘져야 돼,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강력한 불을 받아야죠. 정말이야. 우리 생명사의 이 청년들이면 나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박살낼 수 있어. 그렇죠? 또 그랬잖아. 내가 목사님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먼저 갔잖아. 저 같이. 자, 야, 니네들이 마지막 주자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박살내고, 그렇죠? 이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렇죠? 주여 올 때 같이 있는 거야, 그렇죠? 아멘. 그래, 이 청년들과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오늘 불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만지고 휘젓는 역사 있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강력한 엘리야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불. 와! 아멘. 여러분들, 우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뭐 개인적인 입장, 또 뭐 교회적인 입장,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인 것은 최소한 이 한반도의 이런 모든 영적 판도를 바꾸는 시간이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사의 전 세계 갈 때 항상 나라 민족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똑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오늘 여기서 막 그냥 승리해 나갈 때 한반도의 모든 적군의 묶임이 싹싹 풀어지는 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거. 야, 여기 봐라. 얘들 다 나만 하지 뭐 20년 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아주 뼛속 깊이까지 다 생명사기야, 이런 애들, 그죠? 기저귀 찰 때 나만 한 사람 손 들어봐. 그 뭐 이게 그렇잖아. 이게 다 기저귀 찰 때 나만 해. 야, 내가 늙었다 느끼는. 다 이렇게 깐나내기 때, 코 올리기 때, 정말, 거기 뭐, 이게 다 골수분장. 우리 그냥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왜 생명사에게 정말 그냥 산 증인들 아니야, 그렇죠? 뼛속 깊이까지 다 생명사에게인데, 그렇지? 그러니 공격을 이렇게 안 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일어나서 원수의 목을 밟아버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결단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리바로 믿겠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명사, 우리 이 세대의 청년들 마지막 주여 다리게 아버지의 권세의 능력을 부어줘서 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오늘 자, 우리가 보세요. 생명사에게 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적그리스도 싸움을 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하늘을 막 가린단 말이야. 이 한반도에 지금 막 이 좌파들의 이 뿌리들 다 뽑아내 버려야 돼,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 정말이에요. 이제 이번에 정말 이제 이 보세요. 세계 정부가 지금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 뿌리들을 지금 여기 오랫동안 박아놨잖아. 이제 이걸 다 해체시켜야 돼,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렇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누가 나타나야 돼? 그렇지, 생명사가 나타나야 돼. 알았어. 자, 알았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생명사가 돼요. 짱가가 아니야. 짱가는 아니야. 필요 없어, 그렇죠? 우리
오늘 강력한 불이, 연합된 불이 우리 생명사의 이 다음 주자들, 이 마지막 주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와 싸워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력한 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운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소서.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불불불불불불불. 충성들한 영혼전자들이여 하늘 열라. 적들 파괴하라. 맹렬하라. 강력하게. 할렐루야. 좋다 좋아. 여러분 이 다가오는 시대는 인류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시즌이야. 왜냐하면 가장 어둡고 고난의 환란이 시간이야.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야. 이제 이 모든 지금도 생명에서 가는 곳마다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현도 이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는 정말 여러분 눈으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혼이 돼야 돼요. 이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멋있잖아, 그렇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뭐 되냐, 어떤 직장 다녀야 되냐, 결혼해야 되냐, 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하찮은 그런 소인배의 삶을 우리 살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은 소인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대인배야, 대인배, 그렇죠? 대인배라는 건 배가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먹죠. 아멘. 자,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 자,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시작하자면. 자, 전도서, 이 막강한 전도서. 자,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어. 이 허무한 세상, 진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면, 이야, 이 하찮은 세상. 그러면서 막 콧방귀를 푹 끼는 거야. 그렇죠? 이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이 동창들이 있어요. 동창들 이제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같이 했던 동창인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손꼽히는 재계의 뭐 아들들이야 다. 그래서 그 세계를 내가 좀 잘 알아. 근데 비극적이야 인생이. 그룹 어떤 그룹 아들 뭐 신문사 회장 아들 막 이런데 인생이 정말 비극적이야. 근데 내가 그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세상을 가르쳤거든. 술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는데 나는 예수 믿고 걔네들은 지금 지옥 불에 가 있고. 그게 문제네. 그 아이들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세계를 내가 좀 아는데 정말 하찮아요. 비극적이야 인생이. 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중보하고 또 영광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중보해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못 받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두 하나님 만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상상도 못해. 나도 목사님이 36년 전에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진짜 인생이 아니었는데 비극적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에 달려 있단 말이죠. 원수가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지금도 방해하려고 여러분을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어. 위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천사 무리들이 막 전쟁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다 끝났냐? 왜 안 끝나? 진짜로? 안 끝났어? 자, 얼마나 가? 열렸어 좀? 다 해라. 더 와라. 더 많은 천사가 더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자, 됐어요? 다 했죠? 자, 시작합시다. 전도서. 자, 어제 우리 서론을 봤고요. 이번에 4장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봐야지. 자, 이제 1절부터 11절을 보겠는데 이게 이 전도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서론에 해당해.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도서 서론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헤벨이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이제 서론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모든 세상 것이 헤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전도자만이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끝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끝내는 사람들은 전부 인생이 헤벨이다라고 선언하고 죽는 거예요. 빠짐없이 누구라도 100%.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뭐예요? 그렇게 죽을 때야 그것을 헤벨이라고 얘기하고 죽으면 안 돼. 그건 정말 비극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봐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출처가 누구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가인. 이 6,000년 인류의 역사는 가인에 의해서 시작됐고 가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시작한 거야. 참 놀라운 거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인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벌써 누가 개입하냐면 적그리스도가 개입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소유욕과 안정욕과 이런 탐욕을 갖고 이 세상을 만들게 해. 그 4장에 나온단 말이야 다. 창세기 4장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근원적인 악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런 탐욕이에요. 탐욕.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비슷하게 틀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달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움직이는 존재적으로. 자, 그래서 세상과 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는 비슷하게 틀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반대야. 자,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이 좋아하면 하나님은 싫어해. 하나님이 좋아하면 세상은 싫어해. 아주 이게 극명해야 돼. 극명해야 돼. 그러니까 생명사에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수가 없어. 그럼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야.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은 세상을 너무 싫어해. 모든 영을 다 싫어하지만 특별히 본질적으로 성령은 세상의 영을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세상에 가까운 사람은 성령과 담싸고 사는 거야. 응? 성령은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야. 세상이 도면 성령님은 팍 막 그냥 진노하고 막 어떨 때는 막 팽 돌아서고 막 이래. 성령 진짜 그래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팍 돌아 막 팔아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도 핸드폰에 취해 있으면 취해봐.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령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자꾸만 돌아서기 때문에 묶이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방식으로 살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지만 이방인의 율법은 뭐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2장 15처럼 자기 행위로 사는 게 율법이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묶임을 가져. 묶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계속 묶이는 거야. 끝내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한 거야. 그리고 죽을 때 헤벨이다라고 끝내고 죽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은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 여러분의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뭐야? 그분의 생명을 이식한 거예요, 그렇죠?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부모님의 생명이 이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성전 만들고 세피를 만들고 이런 모든 종기를 다 부여한 것은 그분의 생명을 이식해서 여러분을 낳게 돼.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창조됐다는 말을 쓰긴 쓰지만 별로 없어. 창조 나바, 히브리 말로 나바인데 맞지? 히브리 말 나바? 창조 아니야 나바가 아니지. 그래 좋아 고마워. 나바는 예언이지 예언. 나바는 예언. 그렇죠. 아니 그럼 창조가 뭐야?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게 뭐야? 머리 나쁜데 히브리어 조금, 헬라어 조금, 영어 조금, 스페인어 조금, 다 중국말 조금씩 다 들어갔어 이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나를 식은 얘기해줘. 자 가자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창조했다는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무슨 말이 말이야? 낳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 영어로 하면 beget.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런 말이 훨씬 많아요. 낳았다. 왜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을 써? 그거는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이 이식해. 이 첼렘, 이 첼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그 말을 그렇게 고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윤종 목사한테 가라. 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여튼 이 첼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잘랐다, 이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우리 에녹스에 근거하면 막 천사들이 막 극명하게 막 데모하면서 하나님 왜 하찮은 인간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종기를 부여합니까? 그러고 데모까지 했어요 천사들이.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데모 안 했단 말이야. 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을 위해서 주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말 옳으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천사들이 데모 안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데모했단 말이야 천사들이. 루시퍼도 그런 사람 중에 그런 놈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극렬한 천사들의 몰라요 여러분들? 에녹서 보세요. 그죠? 천사들이 뛰들고 하나님은 각성하라. 그 편애하는 사랑을 각성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게 데모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천사들은 하나님 부려먹고 후사라는 이름도 안 주는데 인간은 매일 죄만 지고 진짜 별별 없는데 후사까지라는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막 대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쓰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파격이에요. 파격. 그게 여러분이야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제 깨달아지고 내 종기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럼 인생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왕자인 걸 아는데 거지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 아니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거지처럼 살진 않아요. 왕자라는 걸 알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기를 알면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세상에 결탁해서 세상과 연합해서 그 더러운 삶의 방식을 잠시라도 사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여튼 적어도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 간증도 들었지만 옛날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맡고 났는데 이 막 종기가 다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러 딱 갔어요. 목사님이 딱 가는데 택시가 저기 오는 거야. 그래서 딱 가는데 택시가 쭉 저기까지 오는 거야. 뒤로 와. 택시 뒤로 오라고. 내가 누군데 감히 뒤야 날 지나서 저기 가서 일로 와. 그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놓쳤어. 이게 보세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게 막 내 종기가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 막 그런 권세가 나고 막 그런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죠. 지금도 물론 그래. 난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난 살질 않아. 세상이 내가 뭘 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세상이 원하나 똑같아? 난 안 해. 난 안 해. 버려버린단 말이야. 옛날에 대전에서 집회할 때도 대전 한번 집할 때 막 시끄럽다고 하는데 경찰이 저기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어디 들어와 이거? 내가 경찰한테. 그러니까 세상이 막 뭐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해. 세상이 좋아하다 그러면 싫어 안 해.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걸 믿을 때 이런 정결함과 거룩함, 종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 오늘 100% 믿어줘야 돼. 아멘. 어떻게 100%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요새는 겸손해서 커피도 이런 종이컵에 먹지 옛날에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렇죠? 이 찰스 황태자가 먹는 그런 컵 있어요. 그런 데다만 먹었단 말이야 내가. 거짓말이에요. 내 방에 가면 대통령이 준 커피잔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써 있더라고. 누가 줬어요 난. 근데 안 먹어요. 부담스러워. 바빌론 들어올까 봐. 자, 아멘. 자, 가자입니다. 종기 믿어집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에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종기를 받아들이라.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래서
음녀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따를 수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이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순결함을 지키고 예수님만을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지금도 말했지만 자신에게 보유한 정체성이에요. 적그리스도 안에 헤레비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든 상관없어. 오직 나는 나의 종기는 예수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종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주어진 이 종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정체성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그 정체성의 존귀함대로 또 그분은 대우하셔요. 그런 분이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함부로 이런 걸 종기를 팔아먹고 세상에 물들어 살고 그럼 하나님 너무 슬퍼하셔요. 화낸다기보다는 슬퍼하셔요. 아니 나는 너를 더 사랑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묵사발내서 그 종기를 부여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하찮게 여기는구나. 슬퍼하신단 말이죠. 응?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응? 예.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분노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종기를 버리고 세상을 잠깐만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은 새롭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하찮다는 헤벨이라는 거예요. 이 서론적으로 그걸 선포한단 말이야. 1절부터 2절부터 보자 말이야. 자,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어제도 말했지만 이 전도서는 세 존재가 이 전도서를 그죠 이끌어가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자야. 코헬렛 전도자. 두 번째 편집자 저자. 이 세 부류가 같은 한 사람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두 사람씩인지 아니면 각자 세 사람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얘기할 부분이고, 어쨌든 이 세 부류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의견이 틀려.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편집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인데, 그것은 어제도 말했지만 그거는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진리의 명제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사용하는 그죠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많은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도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이게 습득이 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히브리 사유 방식, 그러니까 이 사유 방식 뭐라 해야 돼? 쉬운 말로, 사고 방식은 사유 방식과 사고 방식 좀 틀린데, 자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이야기하는 방식, 또 기록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기법이야. 기법.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명확하게 100% 그걸 이해하지는 못해. 지금도 전도서가 한 문장에서는 A가 맞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다, B다. 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방식은 이방인들에게 조금 어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금방 얘한테 내가 너 맞아? 그래놓고 아니야 너야 라고 하면 너 굉장히 상처되겠지. 그치? 엄청 상처되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상처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상처를 안 받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자기의 주장을 또 그죠? 더 깊이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 그러니까 보세요. 예시바에 가면, 여러분 가봤어요? 예시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신학교를 예시바라고 그래. 거기 보면 30명 40명 모이면요, 거기가 학교인지 말싸움하는 동네인지 몰라 서로 막 옳다고 막 시끄럽게, 그치? 얼마나 시끄럽게 말인지 몰라. 얘들 지들 말싸움하는 다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막 싸우는 거 계속.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나. 막 착착 들고 야 이 새끼들아 조용해, 선생님 말 들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거기는 안 그래. 막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이방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 뭐요? 그런 것들이 참다운 진리를 드러내는 그죠?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다. 그래요? 네,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편집자가 이제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게 그죠? 이건 뭐야? 우리를 말하면 패러디야, 패러디. 솔로몬 왕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나 전도자는 분명히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야. 부유했고 혹은 또 왕으로 살았더라도 인생은 모두 헤벨이라는 거야. 왕으로 살았던 어떤 지혜를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던 어떤 것을 하거든 모두 인생은 헤벨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헤벨. 응? 내가 그런 거죠. 우리 친구들 잘 산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친구들. 근데 내가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은 지옥을 가도 덜 억울하겠다. 그렇죠? 왜? 애들 방이 이 본당만 해. 여기 본당만 해. 애들 방이. 애들 방이 노는 방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만한 고무로 담을 쫙 둘러싸. 왜냐면 머리보다 다치지 말라고. 거기에 막 3만 불짜리 자동차 뭐 이런 거. 장난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만 불짜리 차도 못 타는데 그렇지? 애들 방에 장난감이 3만 불이야. 차 하나가. 응? 그래 내가 보여. 야, 니들은 지옥 가도 덜 억울하다. 지옥 가면 덜 억울할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지옥 가면 억울해. 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하는 나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아니 거기까지도 거지처럼 살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막 이를 득득하면서 두고 보자. 내가 그 나라 가면 분명히 왕처럼 살 거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사모하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갈망은 탐욕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의 온전한 영광을 갈망하는 건 탐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영으로 쓰겠다. 이거는 이런 갈망은 탐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얼마든지 갈망해도 좋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죽이고 거룩을 더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고 자기의 그 부여한 종기를 어찌하든지 제한하지 않게 해서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갈망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왕. 예. 자, 그래서 이 패러디야. 솔로몬 왕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쭉 해나가지만 그거는 솔로몬 시대 BC 그렇죠? 17세기, 15세기 아니야. 솔로몬 시대 BC 그러니까 BC 10세기네. 10세기 한 9세기 맞지? 솔로몬이 그때 정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 2900년 전, 그렇지? 응? 29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 2900년제의 모든 시간 속에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런 모든 배경의 백그라운드를 접목해서 이 전도서를 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구약의 모든 문서들, 또 특별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던 모든 텍스트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에녹서까지 다 포함해서 신연서 이런 거 다 족장 기록에다 그런 모든 흐름 속에서 모든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른 말씀을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지금까지 존재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게 쿰난 사본이 발견되면서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런가 하면 수많은 오랜 세월이 오면서 뺄 건 빼고 가입 되고 그러면서 누적된 이런 모든 것들이 BC 2세기 3세기경에 다 편집됐단 말이죠. 응? 그런 책이 전도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 그렇게 하면 무식한 놈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패러디해서 그가 살았던 화려한 삶을 살더라도 헤벨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를 끌어들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전도서 전체가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사에서 이 전보도 성경 66권을 전부 강의하면서 그런 모든 역사적 배경 하여튼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문학적 기법 이런 모든 걸 다 총만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진리, 유대인의 3000년의 DNA를 흘렀다가 흐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정을 완성하면서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그러고 또 신약이 딱 기록된 것, 이런 모든 것이 초대교회 흐름이란 말이죠.
그 흐름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먹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난 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신학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해. 신학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이종 박사님이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면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실제로 그런 것들, 그런 사본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왔고, 이 쿰난의 발견은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쿰난의 발견이 없으면 지금도 진리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쿰난 사본이 발견해서 이제는 우리는 진리다, 그렇죠? 막 지금 AD 8세기에 읽던 성경이 이게 진짜 이거 변한 정말 진리야 이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럼 야 그렇게 막 그래. 근데 사실 증거가 없어. 근데 이제 막 쿰난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때 쿰난 사본에서 발견된 거와 AD 8세기에서 우리가 발견된 모든 사본과 토시아난토는 똑같아. 그러니까 진리야 감히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3000년을 뛰어넘는 모든 흐름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한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목숨 걸어야 되죠, 그렇죠? 이 진리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진리야. 자, 한번 다 같이 진리야.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은 안 하냐? 좀 해라 같이. 자, 같이 진리야. 오케이. 진리야. 그랬으니까 뭐야? 오직 우리 삶의 기준이야, 그렇죠? 여기 목숨 거는 거야. 그래요. 할렐루야. 자, 2절로 가자 말이요. 2절로 가자 말이야. 자, 자, 그래서 2절에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떠도다. 자, 이제 헤벨을 이래요. 헤벨. 헤벨을 잘 이해지 안 그러면 헤매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헤벨. 자, 헤벨. 여기 생명사역 집회 와서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만 아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그렇죠? 여러분 뭔가 얻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서 그래요. 헤벨이야. 그러면 일단 그러고 다니지만 좀 목사님들 그 야단 맞는다 이제. 자, 헤벨이야, 헤벨. 자, 이 헤벨이라는 말은 어디 뭘까? 어떤 말이지만 이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 말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말은 없어요. 단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영이 이제 오늘 저녁에도 좀 기도를 할 건데 지정의라는 이 펑션이 있단 말이야. 그 지정의 가운데 이 정이 뭐냐면 feeling이에요. feeling. 그러니까 감정하고 틀린 얘기야. 감정은 바빌론의 정보가 개입된 상태에서의 내 어떤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땐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야. 돈이 없으면 두려워해. 근데 돈이 없으면 두려워할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안 두려워해.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바빌론의 정보가 개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근데 feeling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할 때 그 영의 원초적인 본질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가 바로 feeling이야. 그럼 뭐냐? feeling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성경의 언어들은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껴버려. 영광 그러면 확 와. 이게 뭐다? 확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그게 은혜구나. 그 막 기쁜 거 선물이구나 하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런 필링이 온단 말이에요. 필링. 응? 어려워? 어려울 거야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안 산 사람은 어려울 거야. 이 필링이라는 말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오는 단어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고 지정의가 바빌론의 때를 묻지 않고 정확하게 지식 자체, 필링 자체 그리고 의지 자체의 모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본질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오는 거예요. 딱 오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금방 확 와요. 기름 부심이네. 확. 하나님 임재네. 확. 이게 들은 것들이 오네. 탁 걸리고. 이런 것들이 필링이에요. 다 필링에 속해. 성경의 언어들은 다 그런 식으로 히브리 언어가들이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 원래 모음이 있어 없어? 왜 모음이 없을까요? 그건 모음이 없는 언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 모음이 없으면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은 미쳐버려. 그렇죠? 미치는 거야. 왜 미치냐면 일일이 다 모든 말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야. 근데 왜 모음이 없겠어? 그럼 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썼던 언어야. 그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야.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인간처럼 말로 하고 하나님 몇 시예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물론 말로 하지만 하나님을 느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엄마와 아버지가 대화할 때 얘네들이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필링을 알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후각으로 냄새도 알고 아이들이 이제 느낌도 어떤 말투도 알아듣겠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응애 태어나는 순간 금방 엄마가 오면 알아. 이 필링이야. 이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런 필링을 주고 창조한 거라면, 느끼는 거,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오늘 이거 인간론에서 애들 얘기인데 내가 이거 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언어들은 모두 이렇게 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 헤벨도 관념, 상상, 추상적 개념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수증기가 확 있다가 금방 확 사라지듯이 수증기가 실체 아니야. 실체야. 수증기 있단 말이야. 실체는기죠. 이 수건이 실체듯이 수증기도 눈에 보였다가 싹 사라질 뿐이, 금세 확 사라지지만 실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헤벨이야. 헤벨. 갑자기 눈에 딱 확 사라지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그러니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야. 근데 이런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 이런 바보들 있나? 바보죠. 그거는 돈, 그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그럼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다른 것을 기준 갖고 살지 않아. 저 사람 돈이 많네, 이건 우리의 기준이 되질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냐, 하나님 뭘 기뻐하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 이게 전부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뭐 말해? 하나님이 준 것을 취하는 노동을 해요. 그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래요? 아담이 그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경작하고 지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경작했단 말은 cultivate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다스리다는 의미예요. 다스리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의 옷이라는 언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누리고 그것들을 취하는 노동은 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삶은 유효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어느 날 빵과 우유가 떨어져 애들이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아 애들 200명을 딱 모아놓고 빈 접시를 딱 주고, 자,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주실 것이다. 그 분명한 약속이다. 기도하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띵동 하고 고아원 문에 누가 왔어.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우유를 배달하고 빵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오늘 눈이 많이 와고 저 산에 저 동네를 가서 줘야 되는데 그게 못 가서 이 빵과 우유를 회사에서 조지밀로 고원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다 왔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단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년 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 집회하는데 6억이 필요해. 그런데 6억이 필요한데 10원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집회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더구나 있는 돈도 하나님이 다 쓰라는 거야. 누가 5천만 원 준다 그랬는데 받지 말라는 거야.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러시아 간다고 비행기표도 해달라고 그래. 얘네. 그때 나 처음 봤어 얘네들. 그래서 또 그 있는 돈 다 비행기표까지 해줬어.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딱 일주일이 됐는데 통장으로 6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뭐 이런 사건은 우리 교회는 한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니야. 한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니야. 간증도 하기 힘들어지잖아. 하도 많아갖고.
이 보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놀라운 역동적인 삶, 강적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방식,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능력의 방식, 자기 경험 이런 걸로 사니까 근데 그게 언젠가는 그건 들통이 난단 말이죠. 그건 언젠가는 고갈이 된단 말이죠. 그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결코 제한이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하는 말, 교회는 지식의 제한, 지혜의 제한, 능력의 제한, 그렇죠? 물질의 제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책임져?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책임져요. 100%. 100%. 그죠? 아멘이야. 응?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어려울 거야, 그렇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난 또 동시에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성령님이 네 안에 있는 너는 그렇게 네 힘으로 사냐? 그게 가능하냐? 나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나는 불가능하거든. 응? 그럼 이렇게 말해줘야 돼.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근데 성령님이 계신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 그럼 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다는 거. 야,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네 안에 성령님 계셔? 정말 하나님 알아 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어봤어. 그럼 나는 뭐라? 야, 어떻게 성령 계신데 너 네 힘으로 사냐?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한 거야? 대답 말 안 하네, 얘네들. 저 뒤에 한번 대답해봐. 저 가능해? 저 김은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이렇게 어우 냄새. 가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 해배라는 걸 그때서야 선포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해벨이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살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해벨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해벨은 비물질, 상상, 추상적 이게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 일단 해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세상으로 살아서 그런 허무한 것들로 인해서 해벨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는 뭐 암에 걸렸다.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거는 세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방식의 흐름이 만들어져 나기 때문에 몸의 이상 현상을 드러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뇨 걸렸다. 그러면 의학적인 어떤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해벨이라는 하나님의 의미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방식에 막혔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 실제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그런 영적인 치유를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치유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옛날에는 뭐 고혈압 같은 거, 당뇨, 류마티스, 지난번에 어떤 자매 하나 코스타리카에서는 응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장이 전혀 성장을 안 했어. 애기 심장. 그래서 한 번도 뛰어보거나 빨리 걸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두려움을 확 축사해 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버리고 막 봤죠? 여러분 거기 나왔지 저기에 우리. 그냥 이 보세요. 그 자매는 그런 바빌론을 주는 계속 방식의 두려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심장이 계속 정상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질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벨이라는 건 그냥 상상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의 전체 인격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서 주어지는 어떤 충격, 영향력. 물론 그것이 한 번에 한순간에 꽝 하고 맞는 어떤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면 그런 해벨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여기 많잖아. 사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 고른다면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지식은 뭐예요?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지혜는 하나부터 와야 돼. 그렇죠?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와야 돼. 이 잠언 8장의 지혜처럼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그리고 만왕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야, 그렇죠? 그게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런 헤벨이라는 세상의 모든 방식의 삶을 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묶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선물을 못 받을 영혼의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당장 큰 어떤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의 방식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원래부터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재료를 여러분에게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버려야 돼. 자, 누구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중에서 두려워하는, 원래 두려워해요. 나는 원래 두려워서 두려움이 갖고 있어요. 원래 두려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아니,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 없어. 하나님은 그런 재료를 여러분에게 쓴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창조됐어. 엄마가 아기를 갖고 응애 되면 이 아이는 거의 열흘 안에 엄마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 뱃속에서 듣기 때문에 아버지 음성을 바로 들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듣게 만나. 근데 그런 모든 영향력이 바로 헤벨이라는 데서 온 거란 말이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뭐요? 주의 얼굴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얼굴 못 보는데요? 원래 못 보는 사람 없어. 그렇죠? 왜 그래? 여러분은 자꾸만 이 헤벨이라는 세상의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혼에 있는 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누스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스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이 같지만 그분의 거룩의 분량과 우리의 거룩의 분량은 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그래도 바로 보고 바로 느끼는 것은 죽음이야, 죽음. 근데 그것들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든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누스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누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이 그 누스가 타락했기 때문에 창문이 들어오지만 빛이 통과하듯이 바로 그 누스가 들어줘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전부 헤벨의 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헤벨은 상상이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아저씨들 내 말 들려? 잘 들어야 돼. 응? 누가 여기서 말씀 듣고 인생이 변하지 몰라. 목사님도 36년 전에 딱 한 말씀에 꼬꾸라진 거예요. 성전이다, 여기 꼬꾸라져가고 여기 꼬꾸라 한 말씀에. 그래서 몸에서 막 모든 막 땅구녕에서 니코틴이 다 배어나오고 막 여기서 기차가 막 오라다다 하고 막 질질 침 흘리고 막 눈물은 범벅이 되고 막 똥오줌만 안 쌌어. 그리고 막 그렇게 됐다. 성전에, 야,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막 이 성전에다가 그렇게 술 쳐놓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막 꼬꾸라졌잖아. 말 한마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건강검진했는데 폐에서 니코틴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 뒤에 니코틴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죠? 감격스럽다. 그래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난 생각이 지금도 감격스럽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그러니까 잘 돼야 돼. 누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꼬꾸라질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대를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쓸지 누가 알아, 그죠? 다 여러분 모두는 전부 이런 후보야, 후보. 다 후보. 후보야. 제한이 없어, 그죠? 나는 어떻고 나는 뭐가 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원래 그 재료가 확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게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가자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서 이게 전부 실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은 두 존재로부터 그런 영향력에 노출된 존재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향력, 하나는 원수로부터는 영향력. 그 세상에 다 바벨론 상이죠. 그러니까 이 두 영향력으로 여러분은 노출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으로 오는 영향력을 차단하고 하나님 오는 영향력을 많이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향을 계속 제한시키고 세상에 오는 영향을 받아들이면 이 헤벨의 영향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묶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감지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모르고 이런 걸 모르면서 계속 무기력하게 무지하게 무능력하게 사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은 그런 거예요. 실적인 영향력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건 몰라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우리 교회 가면 이제 시화호라는 데가 시화 알죠, 그렇죠? 지금 물이 깨끗해졌어. 근데 얼마 전까지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더러웠어요. 자, 그래서 그 물을 그냥 한꺼번에 막 몇 리터를 들이마시면 죽겠지만 그거를 하루에 한 반 컵씩 홀짝홀짝 마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갈까 안 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중금속, 모든 노폐물, 더럽고 막 바이러스 막 그죠? 그런 물을 반 컵씩 홀짝 들이키면 금방 악 하고 죽진 않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이제 소위 그죠? 이제 탈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가 보네. 시어와서 한번 가봐. 그게 바로 헤벨이에요. 헤벨. 실질적으로 그런 독을 마시면서 내 전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물론이와 사고적으로 육체적.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 전 세계가 세 가정당 한 가정에는 반드시 세상 바깥으로 못 나오고 완전히 컴퓨터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한 가정당 한 명씩 있다는 거야. 통계적으로.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걸. 이게 보세요. 이게 바로 다 헤벨 때문에 헤벨. 이 세상에 주는 영향으로 헤벨이 돼. 허무하게 돼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 세대가 살아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서 이런 원수의 모든 청년들을 죽이는 무기력한 이 세상으로 주는 헤벨의 영향력에 노출된 청년들을 여러분이 일으켜야 돼요. 원수가 승리를 외치고 있단 말이야. 야, 이제 이 마지막에 청년들을 우리가 다 장악했어. 컴퓨터, 핸드폰, 영화 다 심지어 마약까지. 마약하는 사람 없지? 목사님 마약도 했었어. 옛날에 마약도. 뭐 마약은 마리아나. 그거는 그때는 미국에서 내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파티장에 가면 다 그냥 널려 있었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마리아나에 중독돼서 그 앉았다면 던킨 도너츠를 300개씩 먹었대. 300개 앉은 자리에서 300개. 근데 마리아나를 피고 나서 해봐. 이 배가 안 고파. 아니 배가 안 불러. 계속 먹어. 계속 마리아나는 계속. 목사님도 그거 하면서 미국 가면은 10갤론짜리 큰 아이스크림 있어. 이만한 거 있지? 저거 다 이 주인공들. 이거를 혼자 다 먹어. 10갤론짜리. 와우. 갑자기 먹고 싶죠. 10갤론짜리. 이게 마리아나예요. 그게 그래서 비만증으로 엘스프레스가 죽은 거예요. 마리아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약 이게 전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지금 엄습하는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한국만이 오직 전 세계 모든 에이즈는 전부 퍼센트가 떨어지는데 한국만 특별히 이 청년 세대들에게 에이즈가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에이즈가 증가된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 한국이 지금 원수 적그리부터 총 공격을 받고 총 공격. 그러니 이런 대표성을 가진 이 청년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그래, 여러분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때 이 한반도에 있는 청년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이 여러분이 살아날 때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의 이런 모든 간악한 전략에 이빨을 득득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도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지 생각 아니야. 전반적인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의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영광을 본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 그래, 그건 뭐야? 여러분이 먼저 온전히 일어나는 거다 말이야. 이 하찮은 그죠? 이 바빌론이 주는 영향 아래 헤벨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없어. 주눅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을 주눅 들게 할 이유가 안 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 주눅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 주눅 들 이유가 아니야. 나는 공부를 못해서 주눅 들어야 돼,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의 그 졸업장은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죠? 영광스럽게 하는 잣대가 아니야.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 이유가 없어, 그죠? 자,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주눅 들어야 돼, 안 돼? 주눅 드는 것 같아.
자, 남자친구가 없어. 주눅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기도 말씀 주눅 들어. 응? 저게 집에 나보다 덜 예쁜데 왜 남자친구랑 사귀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응? 안 돼, 그죠? 안 돼. 절대로 주눅 안 돼. 자, 우리 인턴십 온드라스 가면 어떻게 돼? 거룩을 지켜야지. 뭘 어떻게 돼? 그렇지? 자, 자매가 다가와서 서리 씨, 우리 데이트해요. 그럼 어떻게 돼? 노 그래야 돼. 예스 그러는 것 같았고. 자, 알았어. 싫어. 그러니까 스페니쉬는 나다 그래야지. 나다. 서리만 남기고 나머지 다 데이트 갔다 와라. 오케이. 아멘. 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눅될 어떤 것도 없다. 믿어야 돼.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주눅들 이유가 있어, 그렇죠?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뭔가 딱 보면 바짝바짝 빛나야 돼. 총기가 돌아야 돼. 쫙쫙쫙 총기 들고 영의 움직임이 확 돌아야 돼.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야훼라는 말의 의미는 움직이는 신이다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생명력 움직이는 거야. 근데 바알은 뭐야? 정착신, 정착했다는 거야. 이건 바알이 들어오면 움직임이 없어. 생명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이 안에 야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계속 막 생명이 움직여야 돼. 쫙 움직여야 돼. 그렇죠? 아멘. 벌써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나야 돼. 여러분들 목사님 귀신 쫓을 때는 어떤 거는 귀신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야지 이렇게 바라보. 진짜 이 눈에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에서 그런 빛이 나가야 돼. 빛이 막 영으로 살면 그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아멘. 자, 전부 다 이 청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이제 못 끝내겠네. 자, 그래서 우리 헤벨 조금 더 봅시다. 왜냐하면 이 헤벨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헤벨을 좀 다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의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허무하다 이렇게만 보면 이거 1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돼. 자,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공허하다, 허무하다, 덧없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으로 살면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핸드폰을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만족을 할 수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세상의 빛에 노출되지 않아요. 예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이거 형광등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형광등을 보고 있는데 딱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봐. 그럼 보일까 안 볼까? 잠시 어둡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태양을 한 30분 바라보다가 다른 걸 바라본다. 보일까 안 볼까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빛에 자꾸만 노출돼서 진정한 빛인 줄 알고 속아 살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빛에 노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잠깐만 다른 빛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빛에. 여러분 사탕을 먹으면 그죠? 애들이 밥을 안 먹어. 왜? 그 당분이 내 위에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고 속는 거죠. 뭐 물론 우리 애들은 왜 사탕 먹는데 밥을 안 먹어?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의 아이들은 사탕을 많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긴 그래, 나도 그래. 사탕 먹는데 밥을 안 먹지. 자, 이게 속는 거란 말이죠. 원수가 주는 사탕에 노출됐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헤벨이에요. 덧없음, 공허함. 그러니까 오직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의 절대 공간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귀신들은 인간의 영을 직접적으로 손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왜 그 영을 주기 위해서 뭘 만지는 거야? 바로 지정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누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고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걸 타락시켜서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직접 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게 우리의 영,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영은 손을 댈 수가 없어 귀신이. 응?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절대 공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자,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일시적이야. 순간적으로 김이 확 수증기가 사라지지 순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들이 뭐 기쁨을 주지만 우리 어디야?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잠시 누릴 낙이라는 말을 했어. 죄의 낙은 잠시 누리는 거야. 잠시. 긴 것 같지만 잠시야. 잠시 인간의 낙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인생에 닻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잠시란 걸 잊지 말아야 돼. 잠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청년의 때야. 앞으로 살 날이 창창이 남으니까 뭐든지 가능하죠. 근데 뭐든지 또 망가질 수 있어. 반드시 뭐든지 가능하지만 뭐든지 불가능한 세대야.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원수가 무언가를 묶어놓기 시작하면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인생가도 주지만 굉장히 치명적이야. 자, 내가 29살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29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지. 처음 나갔어. 근데 하나님은 29살에 나를 만나주셨지만 뭐 모든 걸 다 하셔.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29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아픔이 있어. 응? 그때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다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나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함에 쪄들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거는 부모들의 다 영향력이지만 그걸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종으로 부름받다 그러면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 바로 그냥 신학교 가서 그냥 바로 하나님 코스를 밟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 게 목회자들은 좋은 거예요. 응? 그것들을 그 영향력을 떨쳐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좀 덜 살았더라면 지금도 세상에 대한 이런 모든 영향과 공격 더 순결했을 텐데, 더 성령으로 사는 게 쉬워졌을 텐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면 없어질 그런 세상의 낙을 단 한 순간에도 노출되는 것은 그건 해벨이다면 해벨.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살자. 그건 착각이에요. 되도록이면 그 세상에 어떤 잠시 누릴 낙도 경험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헤벨이라는 뜻은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기대했던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질서가 정연하게 돌아가는 질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하다 이런 것 같아. 자, 우리 대란위원 비유해서 9시 온 놈, 12시 온 놈, 3시 온 놈, 5시 온 놈이 모두 한 대를 받아. 그래서 9시 온 놈이 불평불만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 안 맞아?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통치 방식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과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없을까? 못하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면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해벨이란 말이죠. 뭐 또 덧없음, 뭐 똑같은 일시적이다, 영혼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 권세를 잡아도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니야. 잠시야. 다 모두 잠시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똥덩어리로 살아. 아니야, 잠시야. 다 잠시. 모든 게 잠시야. 특별히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모든 이생 인간들은 잠시만 그 죄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디자인의 원리는 뭐냐면 영원성을 갖고 살게 만들었지 잠시 이 땅에서 육의 즐거움 속에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살면 전부 해벨이고 덧없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잠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딜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진리도, 은혜도, 영광도 모두 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두 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거예요. 자, 그 영원이라는 이야기는 좀 뒤에서 더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뭐 또 어리석음 지각 없음.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 육으로 살아도 지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지가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거는 어리석은 게 뭐야? 미련하다. 그 자문에 보면 미련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혼을 갖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말이죠. 물론 모르니까 가겠지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폴스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거기 이제 상류에서 이제 배가 쭉 떠나면 쭉 가다 보면 편말에 붙여 있어.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조용한, 물길이 다 조용한데 왜 일로 가지 말래지? 근데 그 편말을 무시하고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점점점 가다가 물살이 빨라지면서 폭포로 떨어진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간다 이 말이죠. 끝내는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면 결국 멸망이야. 덧없 이거를 알 길이 없어. 세상으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빤해. 그거는 예언도 필요 없어. 그런 건 그냥 얘기하면 돼.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세상으로 살면. 그러니까 이것들 다, 이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 다 눈을 뜨게 해야 돼. 그죠? 자, 또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다 해변이라는 뜻이야. 아까 말한 불합리하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으로 살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도 여전히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아, 그래, 세상은 정말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다 불합리해 보여. 오직 하나님이 질서에서만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정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세상으로 살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자, 됐어요. 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인생이 끝날 때 아우, 목적 없이 왔네. 그럴 때 해배를 느끼는 거예요. 해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삶의 방식을 살게 하시는 거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주님과 가면서 계속 여러분은 새로워지는 존재로 하나님과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표는 카이로스 시간은 직선이야, 직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우주 만물은 여러분이 지금도 똑같이 보이지만 전부 다 새로워요. 여러분의 몸도 지금도 100쪽의 세포가 15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돼. 여러분 피도 지금 15초 만에 새로운 피로 계속 갈리고 있어.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계속 새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바빌론이라는 시스템은 새로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마치 다람쥐가 책밖에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해벨이야. 험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직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가진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이라는 걸 내가 이제 얘기하려는데, 영혼이라는 거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 그래도 영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이 지겨질까 안 지겨질까? 자, 우리 저기 우리 대단한 우리 지역장 목사님 계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우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사랑하죠? 예. 사모님과 1000년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여전히 좋아하겠죠? 할렐루야. 자, 10,000년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조금 지겨지기 시작할 거려 아마. 100만 년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지긋지긋해질 걸. 죄송해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리워하고 영원토록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움이라는 초점이 있어. 카이로스는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새로지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새로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토록 새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었어. 내일 가면 200, 300 계속 사랑도 새로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변화.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을 받을 수 있는 스케일로 잠깐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성,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녀로 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이용 목사님 말했지만 100만 년 살면 사모님이 싫어한다. 그건 육으로 살면 그렇게 돼. 그러나 보세요. 영으로 살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100만 년, 1000만 년 영원토록. 실제로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성령으로 사니까 점점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윙크했는데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잔인했어. 꽂혔어. 뽑아야지.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요.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이렇게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인데 우리 성도들 보세요. 목회자로서 본 영광이 있단 말이야.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성도들 보면 절망적이에요. 응? 아니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단 말이야. 목회자로서 먼저 앞서가면서 내가 30년 본 영광이 있고 지금 보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그럼 보면 절망이죠. 왜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가겠어요? 새로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로지 않으면 못해 목회. 어떻게 안 변하냐 이것들아. 그리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응? 하긴 뭐 알 수가 없지. 그러나 그래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천만년 만년 끊임없이 지속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시간이야? 영생이라는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은 또 뭐예요? 어떤 방식, 어떤 식으로 표현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표현돼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다람쥐처럼 계속 돌면 바빌론에는 시간의 이 모든 시간표는 우리 인간들에게 허무와 공허와 절망밖에 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간은 새로운 걸 다 좋아해. 핸드폰도 그렇죠? 매년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25, 26, 27 아이폰도 16이 지금 최고로 새로 나지. 근데 보세요. 아무리 새로운 걸 가져도 한 달이면 실증나 한 달. 왜냐하면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걸 발견하는 것인데 인간이 한다는 거. 그러나 그 발견이라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니야. 이전에 있던 것이란 말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관에 지금 이 바빌론 때문에 속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여러분 믿고 있잖아. 아니에요. 지금 터키에 7,000년, 8,000년 된 이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8,000년 된 데는. 그러니까 보세요. 철기,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가 다 한 시대에 발견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쫓겨났을 때부터 바로 뭐예요? 바로 세상을 만들어요. 성을 만들고 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석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원숭이가 돼서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안 우는 애들은 뭐냐? 강사, 노력, 무자격 있다. 니네 웃기려고 지금.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 알지만 여리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도시가 발견돼서 석계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은 인간들이 껴맞춰서 만든 것뿐이지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하명상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 철기도 청동도 돌도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까지 건설해. 심지어 얼마 지나서는 바벨탑이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인간을 얕잡아보면 안 돼,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무한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바빌론의 세상으로 사는 것은 계속 인생에 이 헤벨이라는 악한 영향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뭐야? 영으로 살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영혼성을 해가지고 잠깐만 영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새로지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 이전에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열처럼 느꼈어. 지금은 지금도 열이야.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새로지는 거야. 계속 더 넓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가장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앞에 서는 거다 말이죠. 이거는 나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방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람쥐처럼 치포게 되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야. 쭉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전진, 또 전진. 어메 헤벨하다니까 끝났네. 응? 자, 오늘 헤벨만 하고 마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전도서가 염세주의나 이런 그렇죠, 염세주의 이걸로 치우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분을 개입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은 헤벨이라는 걸 끝나기 때문에 염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전도서는 뭐예요? 그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인간은 그렇다. 세상의 왕처럼 모든 걸 누려도 인생의 끝은 다 헤벨이다. 그때 너는 그러게 낙이 없다고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방식의 삶의 방식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벌써 뭐요?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루알 불어오고 그렇죠?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리빙 푸시키야.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을 따르면서 바울들이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리빙 푸시키야.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 가진 소유 방식, 자기 가진 것들.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삶의 방식을 그렇게 칩을 씹어놓은 거야.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너는 내가 없으면 네 생각으로 살아야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내 영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으로 공급하시는 모든 걸 받아서 반응하는 존재야, 그렇죠? 근데 내 생각으로 살면 멈추는 거예요. 영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한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하고는 계속 해배를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 한계, 자원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건 한계가 드러나질 않아요. 만하나 천하나 한계가 없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의 방식이 뭘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우리 생명사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사역을 해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언어를 보세요. 지금 언어의 한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영어, 히브리어, 스페니시, 힌두어, 일본어, 전부 이제 러시아어까지 다 모든 언어가 이 생명사계를 다 풀어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 보러 많은 선교단체가 한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해요? 우리 선교단체들이 그래.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제한되잖아. 아니 한 교회가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집회 한 번에 20억 쓰는 게 가능해요? 그죠? 20억이면 우리 동네 건물 하나 사. 근데 집회 한 번에 그래 쓴단 말이야. 이번도 이스라엘 집회 10억 들을 텐데 집회 한 번에 어떻게 가능해요? 담임 목사는 레이트 하는데, 그렇지? 그죠? 그것도 내 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거지. 내 소유는 자전거 있어, 자전거 잘 나가요, 아주 자전거.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우주 만물을 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으로 산다가는 정말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저 태양아 멈춰라. 그럼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으냐?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원수나 넌 로마 모든 원수들 한꺼번에 덤벼라. 시간 없다. 이런 큰 소리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렇구나. 이런 분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니. 이런 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니. 막 자신감이 생기죠. 자, 옆에 지체들 한번 등 떼주면서 자신, 일어나. 자신, 어이, 할렐루야. 얼굴에서 막 빛이 발해야지. 얼굴에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전부 금가루 사와. 여기다 금가루 좀 뿌려주고 얼굴에. 빛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렇게 해별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 환경이 주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주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쉬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쉬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3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 사택에 살면서 이제 인생이 약간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지. 책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낸 거야. 그 결론은 하나님이란 분이구만. 그래 이분을 내가 만나겠네. 그러고 내가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스스로.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도 속이는 게 뭐야? 돈이 없어서 못 때문에 아니야. 아무도 속지 마.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곤두박질게 할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누리라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누리게 창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문제다. 오늘 이 대답을 가져가야 돼. 대답을 가져가야 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하나님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여러분 돈도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세상에 앞서가는 모든 과학의 진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목사님 컴맹이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 컴맹. 목사님은 핸드폰에다가 누가 조작을 해서 바꿔놓으면 핸드폰 쓰지 못해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성경 드라마 보려는데 또 뭐 하나 잘못한다고 못해 지금. 빨리 해줘 그 성경 드라마 보게 듣게. 드라마라서 그런 거예요? 드라마 성경 드라마야 드라마 성경이야. 그거 오늘 내가 잘못 만져갖고 안 돼 또. 그래서 못 바꿔 지금 못 들어. 그게 이런 게.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컴퓨터 컴맹을 해서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윤기야 빨리 와라. 윤기 부르면 돼요. 그죠? 그냥 빨리 바꿔 빨리 고쳐. 문제가 없어요. 그죠? 목사님 지금 영어 한마디 못해. 문제 돼 안 돼? 안 돼요. 한이야 통역해라. 중말 모르면 내 문제가 안 돼. 야 소골이 통역해. 야 스페니시 한마디 못해. 인성아 빨리 와. 뭐 입으로 살아 입으로. 오늘 그 말이 나올 거야 뒤에. 인간의 모든 이런 해별의 작동이 뭘 잃어버냐면 언어의 말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왕같은 세상으로 쓰셨어. 그래서 그의 입에서 선포된 모든 걸 만들어 가셔. 그렇죠? 입에서 이 모든 수백만 개의 동물들이 왔을 때 이름을 다 줘줘. 다 줘라. 선포 쫙 줘.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한 번도 바꿔 부르지 않아. 그렇죠? 지금 만약에 코끼리를 돼지라고 그러면 우리 헷갈려서 못 살아. 그렇죠? 근데 아담이 코끼리 그러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코끼리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담도 내가 저 새끼를 내가 뭐라고 불렀지? 코끼리였나 돼지였나 원숭이였나? 그럼 우리도 헷갈려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수백만 개의 모든 이름을 부르고 까먹지 않고 그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가 모든 이 모든 인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건 오늘 절대 하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의 권세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막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다 말이야. 기도하자 말이야. 하나님, 자 기도. 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기도. 전도서 1장 끝내기를 원합니다. 자, 자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도 살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돈도 사람도 그것도 세상도 테크닉도 심지어 앞서가는 모든 과학의 진보도 AI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 거냐 아니냐. 해야하는 생각이 없다. 맞습니다. 해야하는 생각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결단하고 나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헤벨 바빌론의 헤벨을 선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저녁에도 할게지만 오늘 자, 헤벨, 누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저녁에 누스 정확히 얘기할 텐데 여러분의 영의 기간 가운데 누스라는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수건이 실체되지 그 누스도 여러분의 실체로 있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 누스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고 자꾸만 미혹을 당하는 거야. 이 세상이 바빌론의 미혹을 계속 미혹의 역사에서 안 보이는 거야 영광이. 그 원수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누스를 보이로 깨끗이 써버리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핸드폰, 세상의 이 거짓된 빛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누스가 하나님이여 전부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 보일의 능력으로 누스를 깨끗이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아는 빛을 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실체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그 영광 앞에 저들의 영혼이 엎드리게 해주소서. 누스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누스를 깨끗이 해주셔서 누스가 정결한 세대, 누스가 깨끗해진 세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더 이상 속지 말라.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마. 누스를 쓰라. 예수의 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누스 이거 몇 편이야? 시간 남았네. 자, 보세요. 1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계적 1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게 누스예요. 누스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그 사람의 수니 그는 수는 666이라. 보세요. 이 660표가 무엇인지 보는 세대가 마지막 때 생겨.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스가 깨끗한 세대예요. 아멘. 누스가 깨끗하나.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애들에게 핸드폰을 안 주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또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랬어요. 자, 그 뜻이란 말이 누스야. 자, 뭐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는 세대 사람들이 일어나. 누구냐? 바로 누스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스가 깨끗한 세대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 예언도 마찬가지야. 다니엘서 11장 44절 43절 뭐요? 강하고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난대. 그 강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그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왜 지혜냐? 이 누수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빛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짓된 빛에 노출된 여러분의 인격 상태가 이제 돌아서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만 쓸데없는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해요. 돈이 없어 절망하고 나는 뭐 학벌이 없고 백이 없고 나는 이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대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면 만사가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 믿으세요. 목사님이 미리 여러분을 위해서 30년도 그렇게 살아봤어. 하나님이 대답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이 누수를 완전히 오늘 이번 집회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빛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형상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날 그분을 볼 때 똑같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보는 얼굴과 거기서 보는 얼굴 똑같은 얼굴이에요.
아멘. 자, 오늘 오후 시간 2시에 모여서 빨리 끝내주세요. 2시에 또 오래 하지 말고 30분 만에 딱 끝내요. 셀로 모인대 셀. 어? 셀로 모인대 셀. 뭐래? 셀이야. 오케이. 자, 점심은 맛있게 얌얌 많이 드세요. 자, 우리 영광 말씀 마치겠습니다.